성령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령에 대한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승리 주시는 좋으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언제나 좋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맨날 세상 살면서 쥐어 터지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졌다가 주일 되면 손들고 나 이제 왔으니, 이거 별로 주님 안 기뻐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더라도 물러가라, 물리칠 수 있어야 되고요. 좋으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승리의 주님이시고 승리의 영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면 주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공교롭게도 2021년도 금년 여름 우리 감리교회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뭐냐 하면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주제더라고요. 여름 성경학교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주로 교회들이 많이 드릴 텐데 감리교 총연합본부에서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위한 교재와 포스터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거기에 보니까 포스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옮겨와 봤습니다. 마침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주제가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감리교회에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포스터가 왔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로는 온 세상이 놀라는 멈춤이 있다. 노아의 홍수, 이스라엘의 멸망,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상도 못한 큰 멈춤의 이야기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멈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새로운 길을 내신다. 그 길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다. 여기 포스터 가운데 중간에 나와 있는 문구예요. 어려운 일 때문에 삶이 멈출 때가 있지만 아시는 성령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성령 시리즈 말씀을 준비해서 전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6월 첫 번째 주에 우리를 도우시고 살아계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내 곁에서 힘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성령님이 계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3번째 말씀에요, 그분을 전정으로, 성령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순종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좋으신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좀 쉽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먼저 풀어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과 관계된 단어들인데 여기 이 말씀들, 단어들 때문에 오해가 좀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성령과 함께할 때 승리 주시는 성령님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도 약속하신 게 있죠. 너희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믿으면,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게 성령 세례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그를 의지하면서 살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이게 성령 세례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아마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다 믿는다고 고백하고 오늘 이 자리에도 예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한 분에 한 분에게 다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과 성령 소멸이라고 하는 단어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하라. 성경에 나오는데 성령 충만이나 성령 소멸에 대한 이 단어는요, 성령이 내게 있다, 없다, 어떤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존재의 개념,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존재하고 계시고 내 상태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다, 상태의 개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은요,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그래, 성령님 의지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멘, 성령님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성령님 부르면서 살라고 그랬으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이런 약함이 있는데 성령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예스. 순종하면서 살 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순종할 수 있는 거,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소멸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아니요, 거부하는 거.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데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거부하는 거, 이게 성령 소멸이에요.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령 회방은 공관복음서에 3번이나 나오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요, 사하심을 못 받는데요. 왜?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 소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장애물이 돼서 막아서는 게 아니에요.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성령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 내 삶 속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성령 회방죄라는 것.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표현은 뭡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이요, 지배당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마귀의 지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청년들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넷플릭스, 요즘에 음란한 영상들, 이런 거에 묶여 있는 청년들도 있어요. 고민하면서 상담을 요청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거에 매여 사는 거예요. 지배돼서 사는 거예요. 술 취한 분들 있잖아요. 중독되어서 술에만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술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다,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이야기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살아라. 성령께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쉽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여러분들 성령 세례가 주어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가 나쁜 길 택하면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죄악에 넘어지면요, 성령님이 가장 먼저 탄식하세요. 우리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슬퍼하시면 안 되겠구나,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야, 너는 그러면 안 돼. 아무개 권사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무개 장로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럴 때 마음을 고쳐먹는 거. 예, 성령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왜 낭망할 일이 없겠습니까? 살아가다가 보면 왜 절망할 만한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성령님 이미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양망하지 마, 힘들지,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를 바라봐라. 환경 보지 말고, 너의 지금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상황까지 움직일 수 있는 나를 바라봐라.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면, 네 하나님, 네 성령님,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대답하면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내 삶을 고쳐먹는 태도가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죠. 살아가다가 보면 왜 관계를 맺고 사는 사회적인 삶 속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왜 없겠어요? 있어요. 장로님은 상처 안 받아요? 받아요. 권사님은 상처 안 받아요? 받아요. 목사는 상처 안 받아요?
받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상처받잖아.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요? 미움이 생기잖아요. 미움만 생겨요? 분노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그러지 마. 너도 내가 용서했잖아. 분노하지 마. 화내지 마.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그래, 내 의지를 꺾고 내 마음에서는 분노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지만 성령님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말씀하옵소서. 성령이 감동하시고 말씀하실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찬송에도 영원토록 내 할 말이 뭐냐면, 예, 성령님 말씀하실 때, 예, 그렇게 할게. 내 의지를 꺾고 내 기분도 꺾고 내 마음도 꺾고, 상처받았지만 상처 주시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게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이에요. 성령님은요, 바둑 두시는 분 있죠. 저도 바둑 할아버지한테 배웠는데, 바둑 둘 때요, 훈수 두잖아요. 훈수는요, 하수가 두는 게 아니에요. 하수가 두는 대로 따라가면 져요. 근데 성령님은 고수예요, 고수. 성령님은 우리보다 9수 10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시는 분이 성령님이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을 코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실망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나아가 설 수 있는 거.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예,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따를 수 있는 거. 이게 고수예요. 전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내 기분과 감정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에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코치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마지막 주일 설교 준비하다가도요, 그런 때 있었어요. 이번에 금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면서 교회, 학교, 목회, 행정 분야, 방송 분야, 또 신방 분야, 교인들 교구 분야, 이렇게 다 파트를 나눠가지고 한 4시간 동안 세미나를 했어요. 어떻게 더 잘 준비할까, 성도들의 의견은 어떤가.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더라고요. 나 잘한다 그러고 박수만 쳐주는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조금 더 잘하라고 하는 의미로 직원도 해주시고, 교인들의 의견들은 이런 게 있는데요, 교구 목사님들이 얘기해 주는데, 어떤 이야기들은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칼처럼 상처가 나는 말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게 누가 이런 말을 한 거야 도대체. 이런 마음이요, 저는 없을 것 같죠. 제 안에도 있더라니까요. 상처가 돼서. 그런데 말씀 앞에 준비하고 말씀을 마저 정리해서 방송할 거 넘겨줘야 되니까 준비하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을 코치하시는 거야. 야, 잘하자고 하는 얘기인데 목사가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상처 안 받기로 했어요. 코치하신다고요. 좋으신 성령님은 우리가 패배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코치하신다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여전히 연약하신 몸으로 오셨을 거예요. 우리 원로 장로님도 들어오면서 인사하고 제가 반겨드리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안 나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 주님 의지합니다. 치료하시는 성령님,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아시는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고수예요. 성령님이 고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앞에 자복하는 거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오해를 해요. 성령의 방식은요, 뭔가 좀 환상적인 경험을 해야 성령이 하신 거고, 뭔가 좀 금욕적인 방식으로 내가 좀 내 자신을 쳐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거고, 아니면 뭐 좀 비상식적으로 뭔가 야릇한 방식으로 성령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성령 그러면 자꾸 광신도적인 생각에 머물 때가 있어요. 비상식적인.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지극히 상식적이고요, 긍정적이시고요, 너 현실의 내 삶 속에서 직접 역사하시고요,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좋으신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의 세상에 희망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라고 그러지, 생명의 영이잖아요. 살려주시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성령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능력의 영이라고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승리를 주시는 주님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아주 짤막하게 한 절이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한 절이에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 세례 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우리들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 소멸하지 말고라고 하는 의미는 뭐 스위치 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다 조명이 들어와 있죠. 스위치 오프 끄면 여기는 암흑처럼 깜깜해질 거예요.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스위치를 껐다 켜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실 때 내 의지,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해서 성령이 나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꾹꾹 눌러 참고 있고 무시해버리면 성령은 소멸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세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주시는, 내 곁에서 힘주시는 영이에요.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감동하세요.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면요, 당장 우리의 마음에 부딪힘이 있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내 아들이잖아, 내 딸이잖아, 너 그러면 안 돼.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해서 꾹꾹 눌러버리고 살아요. 그럼 성령 소멸하는 거예요. 스위치 온오프가 아니라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감동하시는데 우리가 꾹꾹 눌러버리고 무시해버리면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소멸이에요. 성령이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감동하실 때, 나에게 말씀하실 때 아니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미루지 말고요. 아멘, 성령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성령 의지하여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으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길도 내시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가? 결론은 분명합니다. 성령이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가? 분명해요. 내 능력과 상황만을 보고 계산해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순종 못해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능력과 내 계산으로 제한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해요.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성령님을 자꾸 내 머리로 제한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조건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스가랴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죠. 지난달 원로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영으로만 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자기네들의 지위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경험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지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 되는 문제 가지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음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요, 나는 영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시면 내가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회방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 12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3장에도 나와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같은 말씀인데요, 동일한 결론이에요. 사하심을 못, 성령을 회방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 앞에서 이렇게 막아서고 장애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요, 성령님의 존재와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귀신의 역사로 돌리면서 성령의 존재와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죄는, 성령의 존재를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 회방은 성령 충만이나 성령 소멸도 아니고 성령 자체를 인정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하심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도 하지 않는데, 믿지도 않는데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겠어요? 사하심을 못 받는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이 자리에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거나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고.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복들이 있어요. 물질도 하나님 재능의 능도 주신다고 그랬고요, 장수의 복도 주신다, 건강의 복도 주신다. 그런데 가장 큰 복이 뭐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목사님?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함이 없이 얘기해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도 그렇게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꿰면 마음이 부득껴서 못 버텨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뭐니 해도 물질의 복이 최고야, 머니가 최고야,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머니가 최고다, 없어요 그런 말. 재물을 얻는 능은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많은 복 가운데 하나예요. 가장 큰 복이 뭐냐 그러면, 적어도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이라면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지금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오늘 날씨 좋다고, 오늘 어느 권사님 그러시, 들어오시면서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목사님, 바람도 서늘하게 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게 누굽니까? 성령님 아니에요? 성령 계시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찔림을 받게 하시고, 맞아, 성령님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지. 마음을 누가 주셔서? 성령님 주셨잖아요. 지금도 성령님 이렇게 역사하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서 살면 안 돼요. 성도라면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계속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산다면 이것보다 두려운 일이 없어요.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이 역사하시지 못하도록 내가 살아있으면 그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믿는 사람답게, 크리스천답게 살 것인가 늘 물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이 자리에 청년들도 몇 분 계신데 기억하세요. 우리는 스펙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 구별하셨고요, 주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 의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 것 자랑하면서 살지 말래요.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그 성령님 의지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고, 그 성령님께 말씀하옵소서 내가 준행하겠나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세상 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님 자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그러면 성령에 대한 말씀을 6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이고 능력의 성령님이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진정한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쉽게 제가 7가지로만 정리했어요. 결론이에요, 결론.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사십시오. 살리는 일에.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님이 언제 왕성하게 활동하시냐 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명을 받아서 사람 살리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도 살게 하시고 내 이웃도 살게 하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에 생명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올인하자고요. 사람 세우는 일에 올인하자고요. 교회도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불꽃교회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지역사회에도 사람 살리는 일들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좋은 교회 건물이 놀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을 얻을까 누릴까 생각해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그거 아니에요? 복음도 전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힘을 줘야 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나누어 줘야 되고, 때로는 우리 교인들이 힘들어도 사람 살리는 일이라면 잠을 덜 자고 설치고라도 시간을 내고 땀을 흘려서라도 사람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도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살고 싶으면 우리 살리는 일, 우리 불꽃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워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승리하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려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성령, 거룩 성자에 영혼 영자를 써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거룩한 영은 죄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빛이 있는 순간 어두움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늘 동행하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죄는 빨리 회개하세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죄의 용서함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된 것이 내 안에 엄습한다면 빨리 성령님 도와주세요.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세요. 깨끗해야 성령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죄 지은 분들은요 찔림이 있어요. 죄책감이라고 그러죠. 그게 없는 사람들, 죄 짓고도 뻔뻔한 사람들은 우리가 양심에 털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성경에도 나와요. 그런데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성령이 먼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 죄된 것, 더러운 것.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에 또 성령의 열매와 또 대조적으로도 나오죠.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또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뭔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알게 하시고 성령이 알게 하실 때에는 빨리 회개하고 깨끗한 자리에 서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흘러가도록 여러분 깨끗하게
정돈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주 성령님을 언급하면서 고백하십시오.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고 좋으신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자꾸 부르면 성령님이 좋아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이름 부르고 아는 체 해주고 그러면 좋아하죠. 그거 똑같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 인격적이래요. 사람처럼 인격적이시래요. 성령님 좋아해요.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오늘도 이 예배 중에 나를 치료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자꾸 입술로 말하고 고백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성령님 찾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 힘으로 살 수 없는데 성령님 찾기만 하면 오셔서 도와주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경이 기록된 원리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말씀은 하나님, 성령님의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진리로 인도하는 이 말씀 우리가 듣고 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살아가면 이 말씀이 언젠가 우리에게 역사, 능력으로 나타나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번 그러네요. 사업하다 어려운데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딱 떠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정말 산지가 평지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나아갈 때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외울 때 그 말씀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 갖다 대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셨죠. 저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복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말씀의 능력이 내 것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초대교회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손발의 착고가 풀립니다.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성령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치 비청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 이러이러한 거 필요한 건데 하나님 받으세요. 그리고 영투중 내밀듯이 하나님 앞에 청구만 하고 기도 끝, 그러고 일어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해도 좀 성숙하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걸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났죠?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성령님 아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그랬는데, 성령님,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좀 감동하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님 말씀하시잖아요. 감동하시잖아요.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거 알라는 거예요. 우린 묻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치 무슨 빚쟁이가 청구서 내밀듯이 하나님 앞에 내놓고만 기도 끝 그래요. 아니에요.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의 대화 아니에요. 성숙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하나님 지시하시는 대로 따라야죠. 순종해야죠. 그래야 하나님 알려주시잖아요. 최근에 저는 그런 기도, 우리 대환 4월 달에 했잖아요. 은행 바꿔서 1금융권으로 기적처럼 했잖아요. 은행권에서는 17년이라는 숫자는 없대요. 15년이나 20년, 그렇게 장기 상환을 하면 20년, 15년, 10년, 5년. 근데 우리 교회 17년이에요. 왜 17년이에요 도대체?
20년 해서 조금 더 넉넉하게 갚게 하시지 왜 액수 그냥 17년이에요? 왜?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정말 하나님 왜 17년이에요? 왜? 도대체 왜?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너 은퇴할 때까지 만나 목회하라고 17년이다. 안 믿어지시죠?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 은퇴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건강 주셔서 법적으로 목사 은퇴라고 그러면 17년 4월 남았어. 17년 4월 달에 은퇴인데 우리 4월 달에 그 대환했어요. 딱 은퇴하는 달에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 나 믿고 목회해. 나 바라보고 목회해. 그 얘기예요. 성령이 그렇게 감동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 꿇을 때 성령이 감동하시고 말씀하세요. 성령과 동행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사세요. 어떻게 할까요? 내일 이런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라는. 그럴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6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과도 가까이 지내십시오. 이건 제가 목회하면서 얻은 지혜예요. 목회할 때 성도님들이 있으면 다 양이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과 목자인가요? 다 양들이세요 여러분들? 제 눈엔 다 양인데, 여긴 염소도 없고 이리와 늑대도 없는데. 그런데요, 목회하다 보니까 제 경험입니다. 다 양들이에요. 양들 되기를 또 소원하고요. 그런데 보면요, 은혜 있는 주변에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안티 기독교인들이 세상에만 있는 줄 알고 교회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안에도 안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게 정당한 더 발전을 향한 안티면 괜찮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불꽃교회는 없지만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게요, 은혜 있는 사람 주변에는 은혜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요, 안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안티의 마음, 이리는 이리끼리 모이더라고요. 늑대는 늑대끼리 모이더라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있는 사람 주변에는 은혜 있는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나 때문에 은혜가 퍼져가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자리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은혜의 사람들이 모이는 데에 가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염시킬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피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어디서나 역사하시는데 죄된 곳이 아니고 힘들더라도 그 현장을 피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도망 다니지 마세요. 성령님은 능력의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님을 의지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여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dynamis, 다이너마이트, 아시는 것처럼 폭발력 있는 힘이에요. 우리가 피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감당하라 하시는 곳이라면 어디에 있든지 dynamis, 다이너마이트,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성령이 일하심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대로 잘 지키셔야 되는데, 마지막 제가 7가지를 정해놓고요, 이게 다 태도예요. 태도.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성령님은 다 하나님 마음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 중심을 아시는 성령님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는지 아신다. 우리가 순종의 마음으로 하는지 교만의 마음으로 하는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다 아신다고요. 우리 태도가 중요해요. 나를 드러내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드러낼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불순종의 마음이 아니라 순종의 마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성령님께서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삶 속에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승리를 주시는
좋으신 성령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성령 시리즈 세 주에 걸쳐서 말씀 나눴는데, 정말 성령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기쁨과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성령님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성령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성령님은요, 좋으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승리 주신다고요. 패배하고 맨날 한 주간 살아도 그지 깡깽이 같이 살다가 나 이제 왔을, 이거 안 기뻐하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도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세요. 성령님 승리 주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고 오늘 말씀 마칠까요? 자, 함께 우리 화면에 말씀 크게 고백하죠. 시작.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좋으신 성령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